오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성경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에서보다도 가장 비중 있게 또 중요하게 또 강력하게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내용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또 1절, 2절, 3절에 보시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증거했던 전파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또 역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또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은 가장 간단하게 바울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을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스스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죄에 팔렸는데 죽음에 팔렸는데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핵심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몸을 값으로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고 핵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의미죠. 그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은, 이것은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사건,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월적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데, 오늘 15장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의미를 몇 가지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첫 번째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창조주께서 그 부활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값으로 지불한 대속물로, 속죄 값으로 우리를 자신을 들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임을 부활 사건으로 증명이 되어졌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셨다. 그것이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그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 그 대속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인 사건으로 예수를 다시 부활시킴으로, 그 말이 사실임과 동시에 그 말이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오늘 나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활 사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활 사건의 두 번째 의미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할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사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이제 연약해지고 쇠하여져서 죽습니다. 누구도 한 사람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예수의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죽은 자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소멸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죽는 자가 살아나는 그 약속이 없으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내 모든 삶의 의미,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활에 있다는 것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의 영원한 생명, 삶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모두인 것처럼 생각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몸으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만약 우리의 삶이 19절에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해되고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 믿는 자들은 마치 늘 천국, 부활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현실 도피주의자인 것으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부활한다, 이것만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도피주의자들처럼 사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별 의미도 없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불의를 보아도 저항하지도 않고, 왜? 이 세상은 아무 의미 없으니까. 죽고 나서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오로지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불의를 보아도 저항할 생각도 없고, 그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사람들로 낙인을 찍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해가 되어지고 이 부활 신앙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후에 부활의 신앙,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이 세상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서에서 이 32절에서도 만약에 이 세상 사는 것을 끝이 난다라고 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매일처럼 먹고 마시고 놀자,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때로는 맹수들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을 걸고 싸웠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음에 끝나는 세상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내어놓아야 될 일이므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 소망이 있으므로 이 세상 삶은 단 1분 1초도 헛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부활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하고 왜곡되게 말하는 것처럼 현실을 도피하는 자들이거나 그저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대충 살다가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나 불의를 보아도 저항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1분 1초를 아껴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바울의 이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서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는 삶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이 정말로 알차게 가장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고 사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옵는지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약속을 주신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 고통에서 해방해 주시고 다시 복음과 부흥의 계절이 한 번 더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토요일,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이 주일 예배 속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진실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배울 수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능력 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선교현장의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또 중국, 러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우들 올려드리십시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얹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